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 말씀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두고 있는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남겨둔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과 또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 감춰져 있는 비밀, 시크릿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를 시크릿, 비밀로 해석을 해가지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 자기들만 풀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메시지다, 은밀한 암호문이다, 또 하늘의 어떤 스케줄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한 사람을 신격화하고 또 오늘날 사건들로 짜맞춰서 대환란의 징조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재림을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그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하고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안의 종교, 자기들의 종교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거죠. 이단 사이비 종교의 조건에 맞추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 또 직장들을 모두 팽개치고 오직 사이비 교준만 바라보면서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비밀과 다릅니다. 미스테리는 이미 다 정하신 때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비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바로 비밀이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죠? 복음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미스테리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최종 종말에 가서야만 이해가 되는, 전체적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고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다만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한 진리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윗이나 이사야 같은 영적인 사람들도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예언하고 기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어디까지 확장될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 선지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보입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서 초림과 재림을 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 산을 한번 보세요. 산을 보면, 멀리 있는 산을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어때요? 산이 겹쳐서 보이잖아요. 겹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사람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시면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우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요. 자, 이것을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부활하시면서 로마의 압제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사이 간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진리에 가까이 가 있는 겁니다. 미스테리가 한꺼풀 벗겨져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신 초림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재림만 남겨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자가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아직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복음과 구원의 비밀에 신약 성도들이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비밀을 한꺼풀 벗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한꺼풀 벗겨냈는데 어떤 비밀을 밝혀내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과 구원의 신비, 그걸 내가 너에게 말해줬는데 너희가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발견한 복음과 구원의 신비는 이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야 이 구원의 비밀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인들일지라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오고 오는 세대에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확장시키는가에 대해서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알지 못했던 것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하나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과 한몸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교회로 불림받은 자다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이방일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약시대 구원받는 공동체 이름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던 미스테리인데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온 비밀은 언제 재앙이 닥칠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게 될지, 마지막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서론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애절한 편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겉으로 볼 때는 책망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책망이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주적이고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다라고 한다면 종말에 가까워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마지막 때를 남겨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달력을 들추보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그분과 한 몸인 교회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불림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성실함과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과 인내입니다. 여러분, 오늘자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 제주 수련회에서 9명 성도님들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을 했습니다. 이게 그 영광의 상처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색깔 차이가 나는 거. 저도 이렇게 탔는지를 몰랐는데, 여러분, 한라산을 등반할 때 한라산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그만 산을 등반할지라도 한 걸음에 정상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걸음에 가는 정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무더위를 이기고 한 발 한 발 발을 떼야 되고 땀을 흘리면서 계단을 밟고 올라서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산할 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인내와 성실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와 성실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날에만 반짝이는 열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이어지는 성실함과 인내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사랑과 희생과 어떤 정직과 섬김의 모습을 매일매일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성실함과 인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창세기의 노아를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다가올 거대한 홍수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만약 노아가 마지막 때를 오늘날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처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 멸망할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저 심판의 날만 기다리는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지 않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숲속에 들어가서, 바다가 아닙니다, 강이 아니에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숲속에서 역청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몇 년을 방주를 지었는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 120년, 적게는 100년 내외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을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베푸실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까지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손과 두 발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방주를 짓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을 아는 사람일수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어느 한 지점이 아닙니다. 지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제가 말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마지막 재림하시는 이 기간, 피어리드, 이 기간이 바로 말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영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것. 한 그루의 나무를, 오늘 멸망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내가 심듯이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성실과 인내로 걸어가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남겨둔 교회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또 그런 차별이 아니라, 오해가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이 성실함과 인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걸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앞둔 성도로서 벼락치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사랑과 섬김과 또 희생과 정직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삶의 훈련을 전혀 하지 않다가 마지막이 눈앞에 왔을 때 두려움에 떨고 벼락치기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 이웃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인내와 성실함으로 사십시오. 그게 바로 종말을 가장 지혜롭게 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건대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미랄 가족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와 성실함으로 각자의 일을 모두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자신의 삶의 몫을 철저하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